우리 벌써 7과입니다. 이제 몇 거 안 남았는데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좀 필요한 지식들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7과 여행에 참여하기 좋음과 청지기의 삶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여러분 잘생기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잘생기신 분 아멘? 잘생기셨는데 그 잘생김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쁘신 분 하나님이 예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시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예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하신 거죠. 그럼 저는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성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요?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칭찬. 제가 전에 그 바울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바울이 힘들게 사역하고 고난받고 그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이런 커튼이 쳐져 있고 계단이 있고 그 바울이 계단 올라가는데 이 위에서 예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다 안아주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그날을 보면서, 그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종의 삶이고 하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종의 삶이고 청지기의 삶, 이 두 가지 삶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종의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교육할 때 겸손이라는 책 가지고 배웠죠? 이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섬김은 수동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이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긴 걸 생각하면, 깨달으면 우리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안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예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그 반응이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빈칸 채우기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가 섬기시는 분이면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이죠. 그렇죠? 이웃들을 섬기는 곳이,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의 뭐였을까요? 미음, 니을. 뭘까요? 네? 명령. 네, 예,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 섬겨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섬기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안 섬기는 사람 보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연합을 안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준아, 그래서 네가 하원이가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았다? 왼발로. 그럼 그 발을 씻겨주는 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보통 사람들 하기 싫겠지, 그치?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 지금처럼 우리 좋지 않아요. 신발이 아주 그냥 얇기 때문에, 뭐죠? 샌들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 개똥 이런 거 다 묻어요, 발에. 근데 이제 방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그 발을 씻는 거는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지금 세족식은 아주 그냥 그건 아주 쉬운 겁니다. 세족식 하려고 발을 씻고 가죠? 원래 세족식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개똥 밟아서 가야 돼요. 개똥. 씻어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막 우엑 하면서 막 씻어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 애들 위해서 좀 제가 과장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준아, 네 발에 똥이 묻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네 발을 하준아 이리 와라 씻겨주시고. 여러분 개똥이 더럽습니까? 우리 죄가 더 더럽습니까? 개똥은 냄새나고 그만이에요. 우리 죄는 정말 추악해요. 우리 죄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죄. 그거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씻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발 못 씻어주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발 씻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가장.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딱 보시고
야, 이 교회 볼 때 누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찾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발하게 찾아보세요. 기발하게 찾아서 한번 섞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습하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순간 나오고 누가 토하면 가서 네?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에는 그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겨준 것은 빗줄근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하원이 발에 또 개똥 묻으면 하준이 이제 씻어줄 수 있죠? 네, 씻을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그래도 약간 츤데레 하준이. 그래서 츤데레 뭔지 아시죠? 그래서 씻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섬김의 동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네. 자, 우리를 살려주신 게 뭐예요? 우리 위해서 살아라고. 셀피시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 인생이 섬김이었죠. 근데 얼마나 할 때마다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섬기면 섬기는 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섬기면 섬기는 대로 때리고 돈 던지고 추방시키고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핍박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우리도 하준이도 하원이 발 씻겨주는데 하원이가 그만해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씻겨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아도 무엇이 우리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는 계속 이 땅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강권사도 계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섬김은 뭐 중심적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면 그 사람한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부수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 그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제 재난구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세월호 가서 이제 섬기고 하는데 이 조목사님이 상당히 그 재난구호 현장에서는 엄합니다. 그래서 구호품이지만 정말로 깨끗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정성 들여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혼나요. 네, 그 사람들 섬길 때 뭐 이거 주는 것도 고맙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주를 섬기듯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죠. 극진하게.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섬길 때 극진하게. 여기 돈 3, 40만 원 이거 장보게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섬겨야 돼. 그래서 사랑이 전달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구제를 하고도 욕먹을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고자세로 고마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급해 빨리 골라 이러면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종처럼 뭐가 필요하세요? 한 번 더 시간 있으니까 더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주를 섬기듯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섬김은 다른 사람 지향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서로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섬길수록 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섬길수록 낮아집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럼 섬길수록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 섬긴다.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 사람은 섬길 때마다 뭐해지냐면 겸손해지. 겸손해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섬길 거면 안 섬기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면 뭐가 나요? 교회에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모습 보면서 양이 안 찰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이렇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차라리 못하고 안 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섬기되 무슨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날 관건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섬기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섬기고 내 공도를 위해서 섬기게 되고 그러면 번아웃이 지치게 되고 그리고 짜증나게 되고 그게 무슨 원인이 되냐면 이제 넘어지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섬김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섬기는 건데 이 가족 때문에 중요한 영역은 서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서 섬기세요. 찾아서. 학교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학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세요. 교회에서 배워서 사회에서 정말 발휘하는 거예요. 섬김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아까 주일학교 시간에도 많이 칭찬받았어요. 우리 건우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식탁에 뭘 놨어요? 젓가락 수저를 탁. 초등학교 1학년. 자, 누가 시켰어요? 건우야 누가 시켰어? 시켰구나. 근데 순정.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엄마가 시켰다고 이렇게. 또 누구였죠? 또 동생이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죠. 또 누구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잘 섬깁니다. 그거 수박 갖다 네, 수박도 갖다 주고. 네,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배우면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사회에서 더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소그룹 모임 있죠? 순모임, 그 다음에 팀 사역, 우리 찬양팀, 주일학교 팀, 주일학교 사역, 그 다음에 교회 뭐 청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의무로 하지 마세요. 기쁨이 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섬길 때 또 직장에서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공무원일 때 성실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섬기고 교회가 전체가 또 이 사회를 섬기고 참 좋은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류부대원들 두 분 섬길 때도 참 귀한 교회가 있구나. 그 왕복 150만 원이더라고요, 한 사람에. 그러니까 300만 원에 승비사님까지 하면 450만 원에 뭐 여러 가지 거의 한 700만 원 들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강류부대원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관광시켜드리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고 하는 귀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우리는 거기서 함께 거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회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기쁨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다? 어떤 삶을 살아간다? 청지기의 삶이다. 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자, 따라서 볼까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시간, 은사, 기회, 관계, 재물, 어떤 분은 이제 미모까지 모든 자원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청지기. 우리는 그래서 100원짜리 부자가 있고 10억짜리 거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조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100원인데 그게 내 거면 내 거예요. 내 거라고 괜찮아요. 10억이 있는데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척핀이라는 사람 아세요? 척핀이? 척핀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몇 조를 아마 기부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2020년까지 거의 90%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시계가 몇천원짜리 플라스틱 시계고 뭐 자기 차나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월세나 그런 데 전세 렌트해가지고 살고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아요. 억만장자예요. 그 돈을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처음에 노린 거죠. 그 스크루지를 알았어요. 진짜요. 악착같이 돈을 보니까. 근데 장부가 나온 거야. 장부가 딱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 고아원, 어디 양육 얘기해가지고 돈을 다 기부하고. 근데 기부할 때 원칙이 내가 기부한 거 알려지면 끊겠다. 그건 안 하겠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잘 숨기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알죠?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예요? 같이? 워런 버핏하고 한 번 식사하려면 얼마 들어요? 많이 들죠?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척핀이야말로 영웅이다.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독교인이거든요. 여기면서 다 기부하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부유한 죽음은 수치라고 했나? 부유한 죽음. 그러니까 부정의 상태에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나눠줘야 된다. 이게 무슨 삶이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파이프로 부르셨어요. 파이프.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주신다면, 성도를 통해서 헌금을 주신다면, 그거는 교회에 쌓아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지기 정체성,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주라는
온전한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뭐다?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인.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아요? 소유하잖아요. 우리는 뭐다? 그냥 청직, 단지. 우리는 맡았다. 그것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관리하는 자고요. 경영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 선포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50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의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것을 주님이 쓰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청직의 삶입니다. 반대로 물질주의, 이기심, 탐욕, 욕심, 돈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쓸 때 우리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되고요. 그 중에 이 교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헌금 생활을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시작되었고 후에 성전,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목회자의 기업으로 율법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을 준 거예요. 12지파에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는 땅을 안 준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지파는 뭐 해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대신 너희들의 기업은 뭐다? 11조다. 그게 바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11조를 드리되 그런다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11조를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라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1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 11조와 주일헌금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당 유지와 확보, 예배, 교육, 전도, 대내 및 대외 구제 등 전반적인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사례 및 생활 지원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헌금 드릴 때가 있죠?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것은 예배당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헌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외 및 대내 구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 헌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돕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원래 당연하게 돕는 거예요. 자, 그 근거 구절에 사도행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아 붙음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성도인데 핍절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핍절하게 가난해서 못 살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를 먼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대외로, 교회 외에도 돕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누굴 돕는다? 우리 성도를 우리가 돕는다. 우리 헌금으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헌금을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별표 있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살림꾼 정신으로 절약을 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그죠? 힘들게 번 돈 교회에서 펑펑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면 1번 비싸게, 2번 평균값으로, 3번 싸게 사야 돼. 자, 몇 번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이제 견적도 복수 견적으로 해야죠. 이런 거 하나 사더라도 몇만 원이라도 싸게 사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막 살까요? 네? 그럼 호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싸게. 그러나 여러분 구제할 때 신발 사주는데 가난한 애한테 신발 사주는데 무슨 프로스펙스야? 너는 나이키야. 나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들어가지 가난한 사람 구제할 때 무조건 싼 거, 마라. 무조건 막 곧 터질 거, 뭐 이런 거 사줘야 되나요? 아니 나 엄마 아니, 싫어. 그때는 뭐야? 아버지의 마음. 왜냐면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를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한테 해줘야 돼. 가난하다고 무조건 싼 거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좀 이해하세요? 동의하세요? 뭐 제일 싼 거 해줄까? 막 이렇게 쌀도 막 그냥 몇 년 된 거 막 그런 거 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쓸 때 써야 됩니다. 교회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살림꾼으로 마음으로 절약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의 헌금을. 그러나 쓸 때는 잘 써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류 부대원 할아버지 두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 필요한 거 사주실 때 좋은 거 사주시라고. 좋은 거. 제가 잘못했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야? 두 마음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살림꾼의 절약 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쓸 때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돈을 쓰실 때도 있어요. 집행하실 때도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돈을 집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같이 조화롭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한테 이제 어떤 날은 제가 돈을 드릴 거예요. 구제하고 오시라고. 네. 그럴 때 같은 품질이면 싸게. 그러나 이게 구제품이고 이게 사랑이 전달돼야 될 때는 좀 좋은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을 확보해요. 항상 영수증을 확보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써야 되고. 네. 이렇게 저와 우리 이런 집행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한 돈을 정말 귀하게 쓰는 그런 교회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마음.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의 기본 자세도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과 즐거움. 네, 억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신자의 경우에 헌금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헌금도 안 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건데. 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애들, 아빠 생일 됐을 때 애들한테 그 전에 용돈 주죠? 일주일 전에 용돈 주잖아요. 왜 줘요? 아빠 선물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돈으로 애들이, 정말 기쁨으로 아빠한테 선물하면 좋은데. 억지로 과자 사 먹고 싶은데 시켜가지고 억지로 막 이러면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내면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안 내면 우리가 파이프 역할 안 하면요 하나님 쇠 파이프 말고 새 파이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쁜 파이프 우리가 계속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정해서 내 뜻대로 내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즐겨 하는 거예요. 헌금은 두 번째는 자원함과 헌신함.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할 때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부으시고 채우십니다.
부으시고 채우시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라고 둘 다 10억씩 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억 중에 9억 9천만 원을 자기가 꿀꺽 자기 그냥 자기 좋은 거 꿀꺽 어떤 사람 이게 B면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금액을 이웃한테 나눠주고 이웃을 섬기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A한테 주시겠어요? B한테 주시겠어요? B한테 주시죠. B한테 주시죠. 부으시죠. 채우시죠.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으셔야겠어요? 얘는 막힌 파이프예요. 얘는 뚫린 파이프예요. 어디에 부으시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뚫린 파이프에 부으시죠. 우리 교회가 막힌 파이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뚫린 파이프 되겠으면 좋겠어요? 어디 막혀가지고 교회 벽은 막 계속 금칠되는 거예요. 금칠. 이것도 막 금으로. 마이크도 막 금으로. 마이크에 막 다이아몬드 박혀. 그럼 또 은혜가 되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 흘러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는 부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켰으니까 저 이거 주고 저 굶어 죽으랍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해봐. 내가 뭐 할 거야? 부어줄 거야. 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결된 거예요? 헌금과 연결된 거예요. 헌금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이프 같은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는 종과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또 이 종과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에 나아갈 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남긴 그 명언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수밖에 없게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사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